재창조 말고 길이 없다. 답이 없다. 그 얘기죠. 하나님의 이 세상을 보시면서 그 답답한 심정을 오늘 우리는 성경에서 눈치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하늘과 땅, 여러분 잘 아시죠? 하늘은 우리의 영, 땅은 우리의 몸이죠.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우리 영과 우리 몸을 창조하셨는데 세월이 한참 지나서 이사야서 65장에 이르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망가졌으면 내가 새롭게 창조를 해야겠다. 그게 재창조죠. 창조를 다시 해야겠다. 이거 말고는 답이 없다. 이런 놀라우신 결단을 내리신 그런 장면입니다. 자, 오늘 이사야서 65장 이 내용에 보면은 두 부류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타납니다. 13절 보시죠. 13절 보시면요, 둘째 줄에 나의 종들 이라는 부류가 있고 그 다음 줄에 너희 라는 부류가 있습니다. 그냥 평범한 대명사들인데 이 하나님 백성 안에 이 두 부류가 있다는 거예요. 나의 종들 또는 너희. 그래서 오늘은 나는 어디에 속해 있을까? 이게 가장 중요한 내 자신에게 던지는 질문이 되어야 되겠죠. 이 너희라는 그러한 부류는 1절, 2절, 4절에서 1, 2, 3, 4절에서 하나님이 지칭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한번 보시면요.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게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그러니까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들,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들,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은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여기 있다. 두 번이나 강조해서 그렇게 자기 자신을 피력하셨는데, 그런데도 사람들은 하나님을 구하거나 찾거나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부르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이런 자들이 너희라고 하나님은 표현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지금 방금 눈치를 챘지만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이렇게 간절히 하나님이 자기가 가까이 계신 것을 알려주시는 그 대상은 누구예요? 2절 보세요. 2절.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좇아 불선한 길을 행하는 패역한 백성들을 불렀나니, 이거예요. 자기 생각을 좇아. 오늘 이 본문 중에 이사야서 65장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단어를 꼽으라면 바로 자기 생각이라는 겁니다. 자기 생각. 자기 생각을 놓치면 당연히 불선한 길을 행하게 되고 패역한 백성이 되는 거죠. 그 근원이 자기 생각이라는 겁니다. 거기엔 하나님 생각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고 부르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내가 있다, 내가 여기 있지 않니 하고 그렇게 간절하게 말씀하시는 거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한량이 없는 사랑, 오래 참으심, 이런 하나님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이제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 13절 보시면 이 13절이 바로 13, 14, 15절이 이런 패역한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자기 생각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13절부터 보시면 이러므로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나의 종들은 먹을 것이로되 너희는 줄일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마실 것이로되 너희는 갈할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기뻐할 것이로되 너희는 수치를 당할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마음이 즐거움으로 노래할 것이로되 너희는 마음이 슬픔으로 울며 심령이 상함으로 통곡할 것이며 또 너희의 끼친 이름은 나의 택한 자의 저주거리가 될 것이니라. 주 여호와, 내가 너를 죽이고 내 종들은 다른 이름으로 칭하리라. 다른 이름은 당연히 내 자녀죠. 하나님은 자녀 삼으시는 거죠. 자, 이렇게 그 타락한 백성들에게는 엄중한 결과가 따릅니다. 자, 이제 이 사람들은 그 원인이 뭘까요? 이렇게 타락하게 된 원인. 그게 바로 16절이 답입니다. 16절 보시면요. 이러므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이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정하는 종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에게 원수가 되는 패역한 백성이 될 수도 있는 그 원인의 출발점이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 기복사상이죠. 아니면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하는 자,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 이 두 가지입니다. 기복사상으로 신앙생활을 할 거냐, 진리를 추구하며 살 거냐, 둘 중에 한 가지를 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선택의 길이기 때문에 자잘구레한 많은 방법이 또 그 밑에 있겠지만 큰 기둥으로 보면 둘 중에 하나를 택하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기복사상에 속한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대부분이에요. 거의 다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람들은 바꿀 수 없습니다. 그대로 놔뒀다간 그야말로 세상이 멸망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서 하나님이 독특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결단을 내리신 거죠. 그게 재창조의 세계입니다. 창조는 아무리 재주가 뛰어난 마귀도 그건 못해요. 창조는 못해요. 창조는 없는 것을 새롭게 만드는 게 창조잖아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재창조라는 것, 이거밖에 해결책이 없다. 이게 오늘 성경의 핵심입니다. 자, 재창조의 목표가 뭐냐?
결론으로 갑니다. 이렇게 재창조를,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는, 새하늘, 영이 새로워지고 새 땅, 몸이 새로워지는 그 목표가 뭐냐? 그게 이사야서 66장 1절입니다. 이거는 성경 전체의 핵심이고 요절입니다. 성경을 한 구절만 남기라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다른 건 다 없어도 마찬가지예요. 이 하나만 있으면 돼요. 66장 1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을꼬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하늘은 하늘은 영이잖아요. 우리의 영. 하늘은 나의 보좌가 되어야 되고 땅은 나의 발등상이 되어야 된다. 이게 창조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어기고 타락했기 때문에 재창조, 다시 한번 본래의 창조의 그 목표대로 사람들을 고쳐야겠다. 이렇게 결심하신 게 본문입니다. 하늘이라는 건 하늘은 나의 보좌요. 우리의 영은 보좌라는 거는 말씀이 임할 때 그걸 보좌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보좌에 앉으셨다 그러는 건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좌라는 거는 진리의 말씀을 깨닫는 것. 이게 보좌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은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야 되고 땅이라는 건 우리의 몸인데 땅은 발등상이 되어야 된다. 발등상이라는 건 순종이죠. 그래서 우리의 몸이 이 영의 깨달음을 통해서 순종하며 살아가야 된다. 이게 재창조의 목적이고 본래 창조의 주님의 계획도 이거였죠. 똑같은 거죠. 하늘은 보좌가 되길 원하고 땅은 발등상이 되길 원하셨는데 하늘, 우리 영이라는 거는 우리 어렸을 때 방앗간이나 또 옷감 짜는 그런 공장에 가면 같은 그 쇠 말뚝에 여러 개 피대가 이렇게 작은 피대, 큰 피대 이렇게 걸려 있죠. 그죠? 이 작은 피대는 이렇게 뭘 하고 고추를 빻고 떡을 만들고 그랬잖아요. 우리 몸은 저렇게 세 가지의 원형으로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제일 가운데 있는 부분이 영이고 중간에 있는 부분이 혼이라고도 말하고 마음이라고도 말하고 영혼 같은 거예요. 그걸 혼인. 그래서 영혼 그다음 맨 바깥쪽에 부분을 육. 우리 몸이죠. 육. 그래서 이 전체 세 개를 통틀어서 몸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몸이라는 거는 영혼, 육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중요한 건 이 중간에 있는 거예요. 중간에 끼어 있어요. 우리 우리 마음은 어느 쪽을 향할 수 있느냐. 그 우리의 자유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자유의지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위쪽을 바라보면 영의 세계고 밑에 쪽을 바라보면 육의 세계예요. 내 마음이 어느 쪽으로 끌리느냐. 내가 끌리는 대로 살아요, 인간은.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창세기에서 뱀이 사람들의 마음을 이미 선악과를 통해서 혼돈시켰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 당연히 육을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 오늘 본문에서 65장 16절에서
이러므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땅이라는 게 육이거든요. 육의 세계.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자기밖에 없는 거예요. 나와 내 가족. 딴 건 없어요. 나와 내 가족만 행복하면 돼요. 그 사람들에겐.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 그러니까 거기서 구하는 복은 다 땅의 복이죠. 없어질 것. 죽으면은 다 없어질 것. 그런데 이 가운데 있는 이 마음, 영혼, 이 마음이 영을 향하면요. 영이라는 건 뭐냐? 하나님이 자기의 세계를 사람들 마음에 심어 놓은 곳, 그게 영이에요. 마음의 가장 중심이라고 할 수 있죠. 첫 번째 원하고 두 번째 원은 하나로 봐도 돼요. 하나로 봐도 돼요. 근데 제일 핵심 가운데 영이라는 건 마음하고 어떻게 다르냐? 하나님 마음이라는 거예요. 영이라는 거는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사람들을 창조하실 때 우리 마음의 가장 깊은 곳에 자기 마음을 심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제일 바깥에는 뱀의 마음을 심어 놓도록 허락하신 거예요. 그게 육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태어나면 자동방으로 뱀의 마음을 추구하게 돼 있어요. 잘못된 거 없어요. 태어나서 당연히 세상을 추구하고 금쪽 같은 내 새끼, 나와 내 가족만 위하고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여기서 돌파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더니 그게 우리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뱀에게 향하는 마음, 그거를 십자가에다가 못을 박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서 내 마음에 뱀을 향하던 마음을 십자가의 못을 박기만 하면 그 다음부터는 자동방으로 내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을 향하게 돼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입니다. 눈에 보이는 세계는 아니죠. 교회를 다녀도 신앙생활을 제 아무리 오래 해도 이러한 원리를 깊이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저 세상을 향한 마음, 뱀이 유혹하는 대로 살면서 몸뚱아리는 교회를 다녀도 돼요. 예배를 드려도 되고 찬송을 불러도 되고 가전 신앙생활 다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마귀가 핵심으로 절대 양보하지 않는 것, 마음만은 나한테 줘라, 그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마귀의 사랑 싸움이에요. 세상은요. 마귀는 자기를 사랑하기 바라고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기 바라시는데 선택은 자유예요. 하나님의 인간을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선택은 인간이에요. 여기서 그런 마귀의 유혹을 이겨내고 극복하고, 그게 힘으로는 안 되니까 십자가를 의지해서, 십자가의 그 피의 능력, 그 십자가의 피를 의지해서 내 마음을 180도 세상을 향했던 걸 하나님 마음을 향해서 결단을 내린다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다는 게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사야서 65장, 66장 재창조를 통해서 내 몸 안에 뱀이 뿌려놓은 그런 유혹을 다 제거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면 십자가를 의지해서 다 제거를 받고 모두들 하나님 마음을 향하는 그러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종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